여러분들은 지금 찬송 부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우리가 반드시 음미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이제 우리에게 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다 약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될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임마누엘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9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자료 이렇게 읽고 오신 분들은 오늘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없는 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돼요. 오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난번에 이제 랩처에 관해서 공중 들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분명히 그 예언상의 마지막 때의 한 어떤 이벤트, 어떤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있다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시점상으로는 그 외에는 기록을 잘 안 해놓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성경은 1차 유대인들 풍습 속에서 유대인들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풍습과 환경과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들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 어느 민족이든 그렇지만 결혼에 대해서 특별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또 그래서 주님이 계셨을 때도 결혼에 관한 그 결혼을 들어서 이렇게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가르침도 이 결혼에 관련된 그런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가르침이 들어있는 장인데 그래서 이제 유대의 혼인 잔치에 관해서 그 풍습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결혼 풍습과는 좀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신부 집에 신랑이 갑자기 찾아가는 그런 일들, 뭐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훈적인. 그래 그 결혼해서 두 당사자인 그 신랑과 신부는 그 대언적으로 예언적으로 다시 오실 분과 또 그분을 맞이할 분 이런 이 비유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결혼식장의 신랑은 다시 오실 주님이고 그 결혼식의 신부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부를 가리킨 경우가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풍습이 왜 이렇게 좀 다르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많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이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게 가장 좋은 것, 아니면 뭐 요새는 결혼식장에 가니까 뭐 옷 좋은 거 입고 안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막 캐주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데는 이렇게 떨어진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장에 초청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같은 경우는 이 주인이 이제 결혼식장에, 만약에 결혼식장이라면 저 입구에 주인이 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그 수에 맞춰서 옷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받은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 결혼 예복을 입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게 이제 그 하나의 풍습이에요. 요새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자기가 정말 좋은 옷, 비싼 옷, 최고 무슨 옷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요새? 그런 거 뭐 이태리에서 온 거, 뭐 프랑스에서 온 거 입고 갔어도 주인이 준비해 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입고 간 사람, 자기 것이 좋다고 그냥 자기 것을 입고 들어간 사람의 불행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 혼인잔치, 이 결혼잔치에 그러면 시점은 언제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잔치에 관해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는 되어 있지만은, 교훈을 주신 건 있지만, 연대기적으로 언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크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들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때, 그때 결혼잔치가 있을 것이다. 혹은 뭐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있다는 거. 하여튼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그때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시는 거 말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오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와요. 모든 성도가 다 오는 건 아닌데, 성경에 분명히 성도들이 함께 온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그 지상 재림하셔서 천국 왕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에서 이렇게 잔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앞에 것이 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한다는 것은 보상과 관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의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참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자격은 뭡니까?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무리 자기가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 뭐 금은 보석을 다 달아서 입고 가더라도 소용이 없고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의의 옷. 의, 하나님의 의, 그 의의 옷이다. 근데 이 의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 정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우리가 옷을 실제로 입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또 자기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사는 거로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행위로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도다. 화평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행위로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행위를 부정해도 안 돼요.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못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능력이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실 여기 침례를 받는 거 그걸 받고 안 받고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 그 큰 교훈입니다. 교훈으로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주인이 준비하신 옷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가 입고 온 옷을 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종들은 혹시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종들은. 근데 주인 왕이 와서 보니까 대번 보이는 거예요. 대번. 옷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잡아서 묶어서 끌어서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훈입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 이 옷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벗어지고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옷, 새 옷을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이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도 여러분 처음 죄하고 죄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기는 게 사람들 문제가 옷 문제가 생겼거든요. 옷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옷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떤 율법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드레스 코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믿음의 간증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무죄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주 정확하게 그걸 깨달을 이유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딱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신, 곧 마귀, 뱀의 말을 듣고서 그 마귀의 말을 쫓아갔을 때 이제 그 욕심이 자기 몸의 어떤 상태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숨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큰 잎을 따서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 부분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이라고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옷.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옷이 뭐로 다 바뀝니까? 양의 가죽 옷으로 바뀌어요. 그게 양인지 양일 겁니다. 양이라는 말은 없지만 가죽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은 쓴 나무에서 이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남은 그 가죽으로 주님께서 옷을 입히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 대신에.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무화과 나무 옷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는 거야. 저기 양 가죽 옷은 너무 볼품 없어요, 자기는. 그래서 그걸 입고 갔을 때 이제 붙잡혀서 쫓겨나갑니다.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옵니다. 그래서 이 옷 문제는 그래서 이 의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옷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없지만 그때 가서는 이제 분명하게 옷을 입은 사람하고 안 입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라. 항상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는 입도, 여러분들의 모양도 사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받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공부할 때는 거기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까? 쇠고기를 먹을까? 송아지 고기를 먹을까? 최고급 포도즙을 먹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진 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대환란을 보겠습니다. 대환란. 자, 혼인잔치는 이게 하늘과 관련되는 건데, 이 대환란은 그 땅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환란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환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tribulation이라고 돼 있는데, tribulation이라고 돼 있는 것은 환란인데, 이 환란은 고통, 슬픔, 고난 여러 가지로도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예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이 환란을 여기다가 환란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갖고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레이시라고 그러죠. 엄청 큰 환란이란 거예요. 이 환란이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과 환란은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란하면 모든 것 성경에서는 다 환란하면 이 대환란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란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이 슬픔, 고통 항상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데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는데 구원받자마자 세상이 우리를 미움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무슨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여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조건 맞춰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났고 우리의 기준이 딱 하나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을 때 거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혹은 좋지 않은데 그 유익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불리한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과 한 무리가 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하나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거나 그 사람들의 생활로 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게 환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환란은 육체적인 환란도 있지만 정신적인 환란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환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때 구원받고 나서부터 환란이 시작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특별한 환란을 꼭 겪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순간부터 세상에 살기 때문에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사는데 하나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거나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정체가 드러나죠. 나중에.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그 전에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고난, 고통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다 있어요. 이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계시록에서 얘기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환란이 끝날 수 없다. 기가 막힌 사람이 등장해서 꼭 무슨 이 세계를 구할 것 같고 우리나라를 다 구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지상에서는 그 불가능합니다. 이번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할 때 뭐 우리나라에 완전히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사고 하나 안 저기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내걸면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모르지만 무슨 없는 것처럼 없는 세상, 완전 무슨 이상향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곤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직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환란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 환란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면은 이 환란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적으로
개인적인 민족적인 어떤 환란 고통이 아니라 대환란이라는 그 어떤 예언적인 그런 시점에서 나타나는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대환란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대환란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겁니다. 대환란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주님 모시는 것도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주님 미리 와 계시고 나중에 대환란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관해서 공부할 때 그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믿으면 그런 것들이 정말 학문을 위한 학문,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는 거 금방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문자자로 1차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천년을 주장하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주장해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합니다. 무천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은 실제 없다. 그냥 그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다. 그러면 환란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후천년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후천년, 후천년 이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후천년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무천년이라는 것은 이 천년 왕국도 없고 예수님도 이렇게 실제로 재림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우리 안 와 계시고 뭐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되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후천년 주의도 있는데 이 후천년 주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뒤에 그때 재림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그 환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론적으로도 전천년입니다. 전천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년 동안 통치하시리다. 근데 천년 통치가 바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또 그 통치할 중심지가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전천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천년 왕국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천년이에요. 이 전천년 앞에서도 또 이제 그 환란에 관해서 환란 전, 환란 중, 뭐 환란 후 이거는 이제 휴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일어날 건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대환란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7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년.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수비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수비학은 그 수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수의 어떤 숫자에 신비한 계시가 들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비학이에요. 근데 그걸 다 믿을 수 없어도 분명히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수를 계시를 해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정확한 수는 날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고유한 권한, 사람이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면서 제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대언하게 하실 때는 그런 수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70일에 얘기하신 것이 그거예요. 70일에. 그래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70일에 중에서 한 일회가 지금 떠 있는데 어떤 기간, 역사적인 기간에서 카운트가 안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일회라고 하는 7년. 근데 이게
그냥 7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일해를 표현해요. 7일해라는 것은 7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주도 7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7일에,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또 얘기해요. 7년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또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의 일루다가 표현하면 1260일이에요. 우리처럼 31일, 28일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30일, 1260일. 그리고 달로 말하면 42일, 2개월.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관해서 얘기됩니다. 그럼 여기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이게 3년 반이면 개월수로 해보세요. 42개월. 일수로 하면 1260일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겠어요. 이때는 뭐냐 그러면, 이게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마지막 남은 한 일회 중에서 한 일회 정확하게 중간에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7년 환란기래도 그래도 비교적 평온한 기간이고, 그때 나타났을 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고통이 시작된대.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된대. 이거를 대환란하면은 7년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요 3.5년, 3년 반이 아주 절정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분명히 혼인잔치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 앞으로 놓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들림 받아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배설이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이게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그냥 많은 교회들이, 또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런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집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 교제하는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와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